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부나이 3년 찾는다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망증이 심해서 아이를 업고선 3년 동안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뇌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망증하고 치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분명히 잠시 후에 우리 김영걸 장로님께서 월정헌금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내려가려고 하는 안 목사는 치매일까요? 건망증일까요? 감사합니다. 건망증으로 봐주셔서. 예. 근데 여러분들 그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밥을 먹은 후에 내가 무슨 반찬을 먹었나 기억이 안 나면 이거는 건망증이고요. 밥을 먹은 후에 내가 언제 밥 먹었나 하면 이게 치매랍니다. 친구와 만날 약속을 하고 조금 늦게 나타나서 아유 바쁘다 보니 약속을 깜빡 잊었어 하면 이건 건망증이고요. 약속을 하고 안 나타났다가 나중에 만나서 내가 언제 약속했어? 하면 치매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 후 먹던 반찬을 냉장고에 넣는 것을 깜빡 잊으면 아까 건망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외출 후 신발을 벗어들고 신발장에 안 넣고 냉장고에 넣으면 이건 치매예요. 자동차 키 둔 것을 깜빡했다가 찾았을 때 시동을 걸 줄 알면 이건 건망증이고, 자동차 한번 실물교 자동차 키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고 하면 이게 치매입니다. 무슨 일을 잊었다가 한참 후에 다시 생각나면 이거는 건망증이지만, 무슨 일을 잊었는지 영영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이거는 치매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친했던 중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건망증이에요, 치매예요?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전혀 기억이 안 나서 도대체 누구시지요? 이건 치매라고 합니다.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기 전화번호가 생각 안 나시는 분들 계시죠? 자기 전화번호가. 그리고 렌즈에다가 냄비 올려놓고선 홀라당 태워 먹는 일이 잦은 분도 계시죠? 어떤 중년 아줌마는 딸 시집을 보내는 날 아주 멋지게 차려입기 위해서 머리를 하기 위해서 미장원에 앉아가지고 3시간 동안 머리를 손질을 하다가 고만 딸의 결혼식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선 결혼식에 이 신부의 어머니가 나타나질 않아가지고 아주 그 결혼식이 아주 난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발명왕이었던 에디슨은 건망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십니까? 한 번은 은행에 가서 돈을 찾기 위해서 이제 출금 전표에다가 이름을 써야 되는데 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에디슨이. 그래갖고 자꾸 너무 깊이 생각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요즘이야 이 지점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갖고 집 앞에 문패가 딱, 아마 그 집은 문패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딱 보니까 에디슨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은행으로 돌아가면서 에디슨 이렇게 외우면서 가서 돈을 찾았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는데요, 하루에 5만 개에서 20만 개씩 죽어갑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에 약 10%의 뇌세포가 죽는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뭔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는 이 죽은 뇌세포에다가 기억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은 90%의 뇌세포만 잘 활용을 해도 여러분들 대단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뭔가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력 훈련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 뇌 건강에 좋은 일들을 하면 됩니다. 충분한 수면과 또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와 말씀 암송 또 사랑을 전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하면 이 건망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을 관장하는 뇌 부분에 해마라고 하는 뇌 줄기세포가 있어요. 이러한 좋은 영적인 교감들을 이루면 오히려 뇌신경세포가 더 잘 개발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억에 관계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라기 4장 4절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뭐라고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율례와 법도인데 어떤 율례와 법도예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입니다. 이게 이 호렙산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슨 산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신의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는 뭐예요? 십계명을 얘기하죠.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주체적인 가치, 정말 영적인 이 기억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는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서는 구약의 몇 번째에 있는 성경책입니까? 예. 몇 번째는 모르니까 마지막이라고만 대답을 하시네. 39번째입니다. 네, 왜 또 그걸 갑자기 또 뜬금없이, 응? 그래? 아주 처음 듣는 얘기처럼 또 반응하는 분이 계세요. 예, 이건 뭐 치매 아닙니다. 그냥 건망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66권이라고 얘기할 때 3, 9, 27 이렇게 외우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그걸 합치면 66권인데 이 말라기는 맞습니다. 맨 마지막 책이에요. 39번째 맨 마지막 책인데 어떤 면에서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토덜리 마무리 짓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구약 전체를 핵심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변치 않는 도덕의 법, 십계명 율례와 법도를 뭐하라? 기억하라. 왜냐면은요,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이 정말 무지랭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 이것이 생명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말씀의 무풍지역이고 선지자가 없는 그런 정말 영적으로 아주 이 정말 밑바닥을 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이후에 바로 누가 오시는 겁니까? 그 400년 후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역사가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시대야말로 영적인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 아시잖아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상이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영적 부재의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라기 4장을 통해서 내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곧 다가올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참신앙의 정신과 삶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모토, 아주 주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건망증과 영적 치매에 걸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율례는 무엇인가? 율례. 그리고 법도는 무엇인가? 법도. 율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명령과 규례들을 의미합니다. 법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와 규범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호렙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율례와 법도를 담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의 내용이죠.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여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쪽 돌판에 기록된 게 뭐예요? 율례예요? 법도예요? 누구와 관계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말씀이니까 율례인 것입니다. 자, 5제부터 10제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하나님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누구와의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즉 뭐예요? 율례예요? 법도예요? 법도입니다. 즉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은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넷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율례고, 5번째부터 10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말씀을, 십계명을 뭐하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죠.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십계명의 정신을, 십계명의 의미를, 십계명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억하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말씀을 기억하는 지성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여 의지적인 면을 가지고 실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이행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자체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삶,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온 국가와 사회 단체들이 혼동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지난번 필리핀의 마닐라 가까이에 있는 딸 화산이 폭발했을 때 사람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물도 구하기 어렵고 먹을 거 구하기도 어렵고 교통은 다 마비가 되고 통신도 다 두절이 됐어요. 어찌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정말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다고 하는, 오늘 아침에 저희 그 신학과 동기생들이 하는 그 단체 톡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벌써 안식일 저녁이 되어가지고 우리 어떤 우리 목사 친구가 동영상을 하나 띄워보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사에서 우주선을 저 화성에다가
이렇게 착륙시키는 이 동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왜 안식일 끝자락에 보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그 잘 편집되어 있는 동영상에 너무 멋지게 이 로켓가 지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야말로 몇 개월 동안을 날아가서 그 다음에 화성에 도착하는 장면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 나사의 관계자들이 그 우주선 하나 화성에다 떨어뜨려 놓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있는 나사입니다. 과학으로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껏해야 이제 화성에 우주선 하나 내려놓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생명의 법칙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과학 수식과 수학적 문제들을 통해서 우주선을 띄우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진정한 생명과 삶을 지탱하고 지켜내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삶의 방식들을 기억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경험에 축적된 지식과 지혜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여기다가 말해요. 요즘은 또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뭐 어떻더라.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사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감염이 돼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세계 구석구석으로 지금 다 퍼져나가는데 거기다 대놓고 말이에요. 또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우리 뉴욕 지역에 있는 마트에도요, 마스크가 다 떨어졌답니다. 아마존에다가 오더를 하면 몇 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 그냥 넘어간 얘기. 오늘 여러분들 이따 인사하시다가 여러분들 근데 벌써 안식일 학교 시간에 다 손잡고 얼싸안고 얼굴은 비비지 마세요. 지금 한국연합회에서 어떤 지금 캠페인을 하냐면요, 당분간 우리 인사는 악수하지 말고 목례로 대신합시다. 이게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금 전염이 되니까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지경까지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혼란한 시기, 우리들에게 진정한 삶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삶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지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이 급박함을 경고하면서 여러분들 아까 말라기 4장 4절을 우리가 주제절로 말씀을 보았는데 4장 6절의 그 주제절의 말씀을 배경하는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끝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 엘리야는 누구였을까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선포하고 그 길을 예비한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 엘리야는 오늘날 이 마지막 때는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이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 이 복음을 들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선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엘리야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침례 요한이라고 한 것은 분명히 마태복음 11장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메시아를 위한 예비케 하는 바로 엘리야는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도록 하는가? 첫 번째는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임할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말라기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성경은 두 번째 엘리야가 하나님을 떠난 자녀 세대들의 마음을 그들의 조상들의 참신앙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아버지의 마음이 메시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이 일과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와 교감케 하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정신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 아니라 바로 오늘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라기 4장 4절에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 십계명의 정신은 뭐에서 완성이 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깊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두렵고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하는 십계명의 정신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즉 율례, 아버지와의 관계,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원함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것을 정말 지는 것 자체가 무겁고 힘겨운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 때때로 우리가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살 때 어려울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가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다 지켜?
뭐 그냥 은혜로 사는 거지 은혜에 대한 착각이에요. 이런 식의 은혜를 어떤 신학자는 싸구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 모든 걸 다 커버하려는 자기 합리적 논점을 갖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관계, 즉 율례에 대한 실천적인 삶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법도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통하여 이루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있는 잃어버린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살리는 율법, 율례와 법도의 인간의 삶을 일으키는 이 일을 그분 스스로가 어디서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의 정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을 통하여 완성되고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무엇으로 완성되냐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이 십계명의 정신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바로 예수님도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또 인간을 향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십계명의 정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계명의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 십계명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정신과 십자가의 정신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신 십계명의 정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갖는 사람들은, 그 사랑에 깊이 젖은 사람들은 바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십계명의 정신을 삶을 통해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십계명을 기억하라.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라. 오늘 한 주 동안의 삶을 통해 생명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정신, 십계명의 정신을 기억하고 삶을 통해 체험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